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고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못 오가심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고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껏 바리새인 등을 비롯한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종교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이 때로는 매우 예의를 갖춘 듯이 세련되게, 때로는 악의적으로 드러냈고 반대를 하여도 예수님이 관용의 태도를 취하시고 관용으로 저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교권자들에게 정면으로 예수님이 공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엄하게 저들을 단죄까지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고 단죄하시는 내용이고요. 45절에서 52절까지는 율법 교사에 대한 책망, 그리고 저들에 대한 단죄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책망을 받고 나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는지 그 책망의 결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매우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예수님에게 대하였던 그 책망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53절에서 54절 두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달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말씀을 어제 저녁 내에
묵상하고 또 이 새벽에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 부분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라도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던 세리가 됐던 또 당시에 죄인으로 규정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식사를 초대하거나 또 어떤 모임에 초대하면 사람을 외적으로나 또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예수님께서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조반을 잡수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점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조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예수님이 일찍 조반을 잡수시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막하게 조반을 그래서 잡수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초대에 흔쾌히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식사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스듬하게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작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반대로 식전에 손을 꼭 씻어야만 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전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유전 즉 전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너무나 많고요. 또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삼국만 젓가락 문화이잖아요. 물론 포크 문화인데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곳곳에 아직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지가 너무 많고 또 손으로 음식을 직접 잡아서 먹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예 종교적인 계율로 만드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위생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를 종교적인 계율로 종교적인 법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담는 식기에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음속에 정결을 대조를 하시면서 먼저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하고 속을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마음을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란 겁니다. 지각이 없는 자고요. 무분별한 자고요. 이성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물욕을 버리고 구제하면 안도 깨끗하게 되고요. 밖도 깨끗하게 되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은 그대로 두는 것은 둘 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함이고요. 설령 위생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불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여도 속 안에 물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을 없애고 너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안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밖에까지도 깨끗하게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화를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겉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했습니다. 심지어요.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도 드렸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그 안에 들어가는 깨, 그 안에 들어가는 된장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형식적인 면에서는 저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이 없었어요. 그것을 오늘 사람에 대한 공의라고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가 없고요. 사람에 대한 기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을 가지라고 기본기를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와 같은 형식적인 것은 안 해도 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요. 사람에 대한 기본이지만 그와 같은 형식도 신앙에 도움이 되니 그 형식도 버리지 말고 같이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형식주의에 대한 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만을 예수님이 화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교권을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저들이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어진 것을 얼마나 틀어잡고요. 그것을 붙들며 저희들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내려오면 세상으로 내려와서도 그 관을 그대로 쓰고요. 그 견장을 그대로 붙이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내려와서 세상적으로도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영광을 구하면 고만이 저들에게 충천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내적인 부패가 저들의 화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서에는요 이보다 더 엄하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저들을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신체가 어느 한 부분이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써놓고 무덤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회를 발라놨습니다. 하얀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무덤이구나 해서 자신의 삶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 자신의 몸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무덤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평토장을 한 것처럼, 평장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위를 지나가도 내가 무덤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무덤이 있으면 그 안에 비록 다 썩은 몸이지만 무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 위를 올라가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을 되도록이면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평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무덤에 대한 표식이 전혀 없으면 그 위를 그냥 받고 가는 거지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부패함이 썩을 대로 썩음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자타가 깨닫지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패한 줄을 몰라요. 남은 보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는 거지요. 남의 속은 관심법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걸 가지고 들여다보는가 몰라도 자기 마음은 너무 부패하여 어둡다 보니까 볼 줄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타인들도 바리새인들이 원체 위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으로 모든 것들을 분탕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부패의 상을 보지를 못하게 되어버린 경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라고 책망하시며 화라고 책망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대들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독하심이니이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매를 버는 거지요. 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까지 모독한다고 대드는 율법 교사들, 나중에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라고 더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들의 화를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교사들의 첫 번째 화는 무거운 짐을 남에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613개 조에 달하는 구전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613개 조 중에서요. 365개는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365개. 매일 하지 말아라는 이 구전율법을 하나씩은 들어야 할 정도로 하지 말아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248개 조는 적극적으로 또 하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613개 조의 구전율법을 만들어서 저에게 강요를 한 거예요. 강제로 지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교묘하게 이와 같은 짐을 하나도 지지 않는 그와 같은 수를 써서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만 613개 조의 구전을 만들어서 강요를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교사들의 화는요. 선지자를 죽인 죄였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후손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이중의 죄악입니다. 그토록 무고한 하나님의 종을 죽인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덮어서 미화까지 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성경에 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당시에 사람들이,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선지자가 죽인 그 조상들의 죄를 저들이 덮기 위해서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준 거예요. 무덤을 미화해서 꾸며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도 이 죄는 즐기고 즐겨서 단절되지 아니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50장 5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여 읽기도 두렵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순교자 아벨의 피에서부터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역대하서의 최후의 순교자 스가랴.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구약 39권의 마지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서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성경의 그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저 창세기의 첫 책, 구약 성경의 첫 책 창세기의 최초의 순교자 아벨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서의 스가랴, 제가 스가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역대하를 보면 스가랴인 것이 스가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까지를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무고한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힘들게 하고 죽였던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엄한 말씀을,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두 번의 확증으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쩌습니까? 이 예언이요,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1945년 유엔군이 제2차 대전을 승리하여 유대민족들에게 팔레스틴을 떼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승리국들의 혜택에 의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나라로, 국가로 이루어지기까지 근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집합해야 됐고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학살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율법 교사들의 세 번째 화는 남의 구원의 길을 막는 죄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식의 열쇠를요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어요. 네, 자기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기 율법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천국 문을 닫고 있었어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방해하는 제지하는 이런 죄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저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망과 단죄를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끔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듭니다.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무시무시하게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거세단 말은 무시무시하게 했다. 맹렬하게 했다. 몹시 했다. 그런 뜻이고요. 달려들었단 말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멱살잡이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수만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서 묻습니다. 그러고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으려고, 여기 책 잡는다는 이야기는 사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동물을 사냥하듯이 책 잡고자 예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음모하고 있습니다. 즉 은폐 하고요. 숨어서 있습니다. 마치 올무를 놓고 짐승을 잡기 위하여 지키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저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하고 상관없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여라도 우리가 믿음의 형식은 잘 갖추고 있으되 믿음의 중심인 믿음의 알짜인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를 우리가요 갖고 있지 못하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 사람에 대한 의로움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주어진 그와 같은 기능들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신앙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다.
또 세상 밖에서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직분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직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부패를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을 잘 치고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안에 부패를 막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무거운 짐은 어렵습니다. 나도 무거운 짐은 휘청휘청합니다. 목을 다치고요, 허리를 다치고요, 발목을 삐우고요, 곳곳을 다쳐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선지자를 죽인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어요. 병 주지 않으면 약이 필요 없어요. 더 나가서 죽여놓고 무덤 화려하게 꾸며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없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죄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죄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천국 문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책 잡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 노리지 맙시다. 이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을 결론으로 더 드립니다. 화를 쌓지 맙시다. 반대로 복을 쌓읍시다. 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2021년 양력으로는 시작했지만 우리가 어쩌면 제대로 2021년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음력으로 2020년입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이렇게 화를 쌓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죄를 쌓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성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회개하여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고쳐 이제 이후로는 복을 쌓아가는, 복을 채워가는 이 새벽에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